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세상에서 보면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을 보면 40절까지 있거든요. 꽤 길고 또 이제 반복되는 말도 많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단락을 나눌까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본래는 알파벳 시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해서 ABC, 우리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을 첫 글자에 맞춰서 글을 쓴 겁니다. 쭉 내려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고 좀 늘어지고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랑 원래 원문으로 읽는 거랑 사람은 느낌이 좀 다르겠죠. 아마도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졌을 때는 이 알파벳 C가 훨씬 더 기억하기 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악인으로 이 시는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악인들을 보면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불평한다는 말은 타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열받는다 이거죠. 불평하지 말라, 열받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영어로도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열받다를 영어로 I got steamed up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똑같죠? 우리랑 열받는다. 이렇게 다 비슷한가 봐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악인들을 보고서 저럴 수 있는가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거죠. 또 시기한다는 말은 남의 왕성함을 보고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것이고 좀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열렬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나는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악한 사람들을 시편 37편에서 보면 악을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또 때로는 머리를 쓰지 않고 힘으로 억지로 빼앗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빼앗는 사람이죠. 또 21절을 보면 꾸고 갚지 않습니다. 진짜 열받는 사람이죠. 가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돈 얼마 빌려가고 다시 달라기도 뭐하는 돈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머리를 사용해서 또는 힘을 사용해서 또는 어거지로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절에 보면 악인의 풍부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35절에 보면 악인의 큰 세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도 그런데 신자는 더 막 불타오르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납니다. 이 악인인데 잘 된다는 게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여기에 아주 약간의 자기 열심과 경건이 있는 사람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진짜 용서할 수 없죠.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간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채소는 그렇게 싱싱해도 금방 다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35절에 가면 악인의 큰 세력이 잎이 무성한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나무인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그래서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회에서도 아는 이야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도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평안히 쉬자, 그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지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향한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서 안타까워 해야겠죠. 잠깐 부자로 하지만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니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3절부터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쓰인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좀 분명하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도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먹으라 이렇게 4개의 명령이 나오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7절에 잠잠하라, 기다리라, 8절에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랑 읽는 느낌이 아마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가지 명령이 있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 뒤에 것을 빼버리면 결국 다 무슨 내용이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밑에 나온 쭉 설명이 나온 그 모든 명령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도 우리가 그게 다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뭐하러 해? 이렇게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면 진짜 성실하게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포로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포로 됐을 때 거기 잡혀갔을 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정착하고 살라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거하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명령대로 번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때로는 거기가 너무 싫은 자리죠.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자리, 거기 끌려간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그 자리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죠? 그냥 편법으로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거기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거기서도 보람 있게 산다는 겁니다. 끙끙 앓고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자기 보람도 찾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누굴 만나는가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7절에서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은 분명히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믿고 기다리는가 하면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는 것, 이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으로 굳게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불평하는 데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부러워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볼 때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추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땅을 주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시편 37편에 보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땅을 소유하고 살지만 신자는 훨씬 더 나은 땅을 소유합니다. 땅은 구약에서 보면 복을 이야기해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습니다. 그냥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을 얻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졌다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증거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얻은 땅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 풍족한 땅에서 살 수 있구나.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 이거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얻은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 37편에서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인데 주님이 주실 땅, 더 나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땅은 사실 더 좋은 땅을 바라보게 하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게 너무 좋아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샘플이라는 것을 안다면 샘플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샘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목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샘플은 조금 주죠. 굉장히 조금 주죠. 비닐 같은 데에 손톱만한 만큼 화장품 사면 이렇게 담아주죠. 근데 진짜는 어떻죠? 병에 담아서 몇 달이고 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크게 담겨져 있죠. 가나안 땅은 샘플입니다. 아주 조그만 거죠. 근데 거기도 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샘플로 받은 이 땅을 보고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 집착하고 이것만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얻기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다윗도 오늘 시편을 보면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똑같은 땅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게 하셔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이 시편 37편에 나온 악인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라보고 야곱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힘썼듯이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밖에 있는, 그 땅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응하기 위해서 양처럼 약하고 무기력하게
그곳을, 그 십자가를 따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그 길을 따라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 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린 천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의지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그냥 무조건 부드럽고 약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온유함,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함은 이런 온유함입니다.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마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여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다윗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마태복음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은 마지막 겉옷을 병사들에게 제비 뽑아서 뺏기기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도 그런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주님께 있던 마음입니다. 주님만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죠.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온유함은 본래 주님께 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얻는가 하면, 어떤 마음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가 하면 이 온유한 마음을 배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그 온유함을 배웁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런데 우리 불평, 우리 시기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염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얻게 되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온유하게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어느새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불타오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로 그냥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 귓전에 맴도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